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몸이 아플 때, 그때가 제일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있는 어려움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상 고온 현상들로 심지어 중국에서는 땅의 지표 온도를 재보니까 75도까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래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묻어놓으면 계란이 익어버려요. 얼마나 뜨거운지. 맨발로 그 땅바닥을 디디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고 그래요. 브라질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뭐 그 지역마다 여러 군데서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은혜로운 음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뭐냐?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수고하고 이 말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이어서 무거운 짐진 자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이는 또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 의무에 의해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적인 그러한 짐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들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분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고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아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쉴 만한 그런 여건을 마련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들을 구원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초대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만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무지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표현하고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평화와 안식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즉 우리들이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들의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해 주시고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시고 불안과 염려, 각종 고통에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누가 이렇게 내 짐을 맡아주시는가? 여기 내가라는 말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초청에 걸맞는 절대적인 안식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여기 잠깐 비춰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메시아를 겸손히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허함에 비천하신 모습을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란 원래 심장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심장 기관을 뜻하지 않고 전 인격의 핵심적인 좌소로 이해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사실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관계를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멍에 하면은 이 시옷자로 구부러진 나무를 짐승의 어깨에 매가지고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멍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멍에를 소 등에 이제 내리고 논밭을 갈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멍에가 얼마나 힘들고 무겁냐면 그 멍에가 닿은 자리가 부어가지고 소 가죽이 터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옹이가 박힐 정도로 그렇게 멍에를 메고 훈련을 시켜놓고 그래야 그 소를 계속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멍에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당시 그 지역에서는 멍에를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메고 밭을 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다주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롭고도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왜 가볍냐?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시의 진리를 와서 배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배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나이가 먹은 분들이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그 사회복지관에 가보면 노인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그 강좌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기능이 많이 있는데 노인들이 그걸 사용할 줄을 몰라요. 카톡을 어떻게 보내는지, 인터넷을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그걸로 뭐 택시도 부르고, 그걸로 주식도 하고, 각종 정보들을 검색도 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도구인데, 노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와서 많은 노인들이 배우더라고요. 우리도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기능이 많아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누구에게 배우느냐? 우리 주님은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를 곁에 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안식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운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다시 말해서 쉽고도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런다고요? 주님이 함께 저어주시기 때문에. 소를 두 마리를 결의해서 갈면 한 마리가 좀 힘이 좀 약해도 옆에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소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의 멍에를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쉽고라는 말씀은 그 원어의 의미는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등의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멍에는 이러한 다양한 뜻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가볍게 하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새의 깃털에 비유해서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짐은 우리에게 가볍게 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은 확실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고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우리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사랑으로 내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에 가볍고 영생을 동반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방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내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못 보는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소경들이 보게 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도 무거우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이 무거우면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 관한 짐이 있으면 자녀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맡아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만병의 원 되신 우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이 질병의 짐을 맡아주시라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서 함께 한번 부르고자 합니다. 찬송가 337장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저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동네 사람들이 시내에 나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제 차로 많이 태워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시내 나갈 때는 타시라고 어디까지 가시느냐고. 그런데 타시는 분이 타가지고 짐을 차에다 내려놔야 되는데 머리다 이고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때에 이 부분을 주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짐을 맡아주세요. 주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사고가 나서 졸음운전으로 차는 폐차될 정도로 부셔졌고 척추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어떤 병원이라고 전화 연락이 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CT를 봤더니 척추가 4번이 골절이 됐어.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주님, 이 생명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을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히 인도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강남에 허리 전문 병원이 있어서 그 전문 병원으로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쪽으로 이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술을 받고 어제는 이제 걷기 운동을 한다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잘 수술이 잘 돼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든 원치 않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 건져주신 거 감사해라. 그리고 아랫도리로 가는 신경 차단 안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제일 먼저 가서 제가 장단지를 꼬집어 봤다니까요.
아래로 척추가 절단이 되면 아래로 가는 신경이 함께 절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술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드는데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달을 누워 있어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요. 야, 너는 1,000만 원보다 귀하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게 좋은지 모른다. 의사가 전문가니까 의사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랬더니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이제는 걸어다닐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병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들을 통해서 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짐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쉼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도우심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은혜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